요한께서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과 만나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다음없이 기록된 것으로 읽고 들으니 내는 불지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복이 있다는 그는 요한의 말씀하며 기록한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려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학식 생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 건설. 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로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1장 15절. 그 나라는 신정 통치 시대로서. 참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참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고 전쟁이 없으니 그 시대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시대요, 새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설명.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던 마귀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재림을 영접할 종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 미가엘 천사장으로 하여금 마귀를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아 버림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가 지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므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누가서 8장 30절로 3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므로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하나는 이 천년왕국 동안 마귀가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오던 연기, 즉 흑암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저갱이 닫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낙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잡아 가두므로 성과 악의 모든 싸움은 진리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최후의 승리는 진리에 있으므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승리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굳게 믿고 최후까지 견디며 변함없이 인내로 기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강교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 얼마든지 미혹하려 역사해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미혹받지 않는 신앙이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용이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말씀같이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이 천년이 차면은 마귀가 잠시 놓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잠시 내어 놓았다가 다시 잡아 불못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설명.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한 것은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계시록 19장 12절에 왕권의 면류관을 받은 종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인 것입니다.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한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한 이 순교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다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장 5절로 6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6절. 천년시대에 왕권의 기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입니다. 참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 하나님은 공의의 신으로서 공의를 따라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따라 축복하시고 공의를 따라 인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굽어졌던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참고 요엘서 2장 25절, 요엘서 3장 21절,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2장 12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는 입술의 권세 더하기 철장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2절, 계시록 19장 21절.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의 군대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의 권한을 심판주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늘의 군대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입맞은 종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9절은 사랑하시는 성. 계시록 20장 5절의 설명.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순교자를 제외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에 전체 부활로 나오게 되므로 이 천년 동안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즉 비진리와 싸우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진리를 사수하다 목배임을 받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천천만 순교자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히브리서 11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참고. 이들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임마전 종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이들은 전체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낙원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 임마전 종의 부활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히브리서 11장 35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임마전 종의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계시록 11장 11절,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순교자와 임마전 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설명.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임마전 종들과 함께 거룩해진다는 것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몸이 성화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가 됨이라고 했으니 범죄하여 심판받게 된 몸을 육체라고 했으며,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같이 중생체라고 합니다. 중생체를 이룬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져서 주의 재림을 공중에 올라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영접할 사람의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성화체는 천연왕국에 들어간 임마전 종들과 순교자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계시록 22장 11절을 참고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천연왕국에 들어간 이들이 거룩해진 성화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한 것은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1장 8절을 참고하면 이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 즉 지옥을 말씀한 것으로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천년 동안 천연왕국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장 5절로 6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같이 먼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같이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순교자와 임마전 종들이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같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니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0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천연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천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사람은 이 체질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체질을 성화체라고 합니다. 식욕, 성욕, 정욕, 물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4대 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체질이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질은
육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중생체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체질, 덜림을 받는 체질입니다. 천연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 성화체를 이루어 4대 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현재 중생체에 있고 변화체가 되기 위해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사망이 멸하여져야 합니다.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은 만큼 사망이 죽어지게 됩니다. 육체에서 중생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중생체에서 변화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멸하여져야 하지만, 변화체가 되면은 성화체, 영생체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14만 4천 전부가 변화체가 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1장 8절.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기에 첫째 사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으로 육체를 죽이는 사망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이 사망을 멸하여야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사망을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먹음으로 사망이 멸하여지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도 이기고 둘째 사망도 피해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육체가 죽는 사람은 첫째 사망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먹는 사람은 그 사망을 멸하여 주심으로 이 사망을 넘어서서 살아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시대의 제사장은 만민 제사장이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만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천연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지만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에 예배보다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에 설교할 말씀도 없고 찬양으로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입맞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엘리와 사무엘만 받았던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시 예언, 사사는 왕, 제사장의 축복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계시록 20장 7절의 설명,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사단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저갱에 갇혔다가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3절에서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던 마귀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년 왕국 끝에는 잠시 놓여 사단이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의 설명,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무저갱에서 놓여 나온 마귀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 백성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몸에서 난 소생들 중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녀를 곡과 마곡이라고 했으며,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가 잠시 내어 놓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마귀로 시험해 보고 미혹 받으면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용과 함께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와 보초를 거쳐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 천년을 살게 되는데,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과 가원도 재배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은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중생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는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없게 됩니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마귀가 미혹하게 되는데, 이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은 100세에 죽으면 아이,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 있던 마귀가 천년이 끝나는 시점에 나오게 되는데, 900년 시점에서 태어난 아이가 천년이 찰 때는 100세가 됩니다. 9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100세 미만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미혹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 역사를 다 이기고 들어갔기에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용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죽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미혹을 이겨내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8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